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고통과 수치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못 박히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뭐 로마 군대가 예수님 혼자도 다 상대하실 수 있을 정도잖아요. 왜냐? 천사 한 명이, 그죠? 이 18만 5천 군사도 없앨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이 죄로 인한 저주, 운명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성전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게 뭘 뜻하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와 율법의 답은 끝났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죽은 우리, 아담의 죄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가문, 또 저의 가문요, 우상 숭배했던 집안. 또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이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는 영적 상태로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상태. 길가에 나무,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니까 제가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항에 수초를 키우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거 다 파헤쳐가지고 뽑혀 있더라고요. 이게 위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심었어요. 다시 심어서 영양이 공급되고 햇빛이 비춰지면 살아나겠죠. 생명 없던 우리 인생에 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뽑혀있던 나무를 다시 누가 심어줬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죄의 법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운명으로. 사람들이 그 운명의 법 아래 있으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요새 많은 후대들이요, 이 넷플릭스 보면서 사단의 것이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막 이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야, 정말로 이 죄가 진짜 무섭구나. 노아 시대처럼요, 죄가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게 그 다 범죄고 악한 일인데 이게 이상하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 잡힌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제 제가 청소년 신앙 강의하면서 진짜 여러분 중에 영적 문제 있고 우울증 있고 시달리는 친구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그죠?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우리가 죽은 영으로 태어나 마귀의 종노릇 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 없으면요, 이 마귀 종노릇 뭡니까? 다른 말로 운명, 이게 사주팔자, 여기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4월 초파일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오겠죠. 이거 해결하겠다고 찾아가겠죠. 예. 이거 해결하겠다고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하겠죠. 예. 왜냐? 답을 모르니까. 문제는 이건데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도 목사님 제가 막 매년 천도제 지냈던 집안이고, 예. 뭐 이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다 해봤다. 그런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요. 그러면서 이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온 이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 보면요, 다 이거예요. 네. 어제는 이제 이쪽에 어디 누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동네 어떤 교회에 목사님 딸이에요. 가야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에 이런 육신의 문제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잠깐 얘기해 줬는데요. 진짜요.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영적 대물림이 왜 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계속 영적 내력으로 이상하게 흘러가요. 중독, 자살, 그죠? 육신의 질병. 이거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끝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임할 저주, 질병, 정신병, 모든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영적 내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계속 선포하고, 그죠? 그러면서 성품, 성격, 상처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되게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집안이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심하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보면서 참 이거 의심하는 거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분인데도 내 생각과 컨디션에 따라서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의 영적인 문제. 그죠? 그걸 보면서 진짜로 이런 부분 드러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데 내가 자꾸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결국 운명이거든.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 자,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야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개인의 운명, 가정 가문의 영적 재앙,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 안 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의 피로는 왜 안 되죠? 영원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 죄만, 자기 죄만 해결되지, 자범죄만. 그래서 자범죄 해결해서 저주 재앙은 잠시 막을 수 있지만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시키셨다.
그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원래 독일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 이게 보니까 막 다른 나라에 막 한 부분씩 다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동독도 그렇고 서독도 그렇고 주변 나라국에다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합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 동독과 서독이 딱 독일로 딱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 다음부터 경제력과 군사력 이게 다른 나라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확 자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주받고 늘 사단에게 공격받아야 되는 내가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권세를 꺾을 그 능력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참소자, 정죄자, 이간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과 승리를 주신과 동시에 이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제어할 권세를 주신 참된 왕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우리가 살려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죠? 헤맵니다. 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염려 고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원한 그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날마다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사장의 일을 선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생각이 안 잡히겠죠. 참된 왕의 일을 선포함으로 나를 속이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저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이제는 재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방되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점치러 올 거잖아요. 이 동네에. 부산에 유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유권자들, 정치인들 다 올 거라니까요. 다 우상 앞에 절한다니까요. 이 재림 오실 그날까지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 줘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뭐죠?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나요. 저도 이번 주에 영적 문제 드러나더라고요. 하필 금요기도의 메시지 전에 사단이 딱 저를 속이더라고요. 메시지 못하게. 제 안에 막 율법과 종교가 확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확 발동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막 흑암 꺾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은 설교하면서 흑암 꺾었어요. 메시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설교 직전에 아니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 귀신이 막 발악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이 영적인 문제 드러나게 났지만 바울은 그 자기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에 잡힌 바 되기 원한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전달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겠습니까? 의식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도록 이것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엘리사처럼 그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라인을 잘 타야 되겠다.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작고 좋은 땅 가든지 상관없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나는 복음을 선택하겠어.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뭘로 치유하실 것이냐? 오직 복음으로 치유할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저를 보니까 야 진짜 소망 없던 내가 진짜 이 복음 만나서 이렇게 치유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번 속이는 이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힘. 네.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자기가 이긴 줄 알잖아요.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여정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여정 왜 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오력을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우리를 통해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드리는 자체가 지금 영원한 작품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한 유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일확천금 이런 거 노리고 예배드린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그 형상 본받도록 하나님이 고난 같아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승리의 여정, 승리의 여정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속 선포해 버리세요. 흑암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의 것의 메인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집어넣으실 거라니까요.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것을 선택하겠죠.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들한테 뭐 내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죠. 다니엘이죠. 나는 애굽의 그 부귀영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에서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모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를 때 어떤 애들은요. 우리 그냥 돈이나 벌 걸. 그런데요, 진짜 지금 이 시대 문제를 보십시오. 갈수록 재앙 시대 온 거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여정 속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에 보니까. 왜냐? 저 어둠이 덮인 현장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둠이 덮인 저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가면 갈수록.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 메시지 하면서 야, 너희들 진짜 너무 귀하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그 일주일 동안 시달린 거를 세상 걸로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을 건데 너희들 지금 말씀으로 재편집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너희들 안에 빛의 망대 세워지는 시간이다. 그죠? 분명히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역사 일어나겠죠. 어제 우리 공무원 성교국 모임하면서 이제 공무원 되려고 하는 그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랩런트들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면은 반드시 영적 썸이 된다고.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어. 내가 그거 할게. 공무원 분들 모이셨으니까 이런저런 인생에 좋은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떤 여정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보좌의 캠프. 어디를 가도 내가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캠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시겠죠. 여기에 막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막 더 늦어져요. 그죠? 그걸로 막 싸우고 성공했다고 해도 원수가 너무 많고. 그런데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원수도 없어요. 왜냐? 거기에 대한 욕심이나 동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영화로운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가장 영화로운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예배를 통하여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시키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잘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면은 아들의 형상 본받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중에 잘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의 환란과 같은 그런 환란이 올 수도 있지만은
이 시간은 그냥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은 세계의 문을 여시는 흩어진 제자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세우러 가고 흩어지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에 눈이 열렸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에 성령 인도받는 이 뭡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저는 참 이 흐름 속에 들어간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어쩔 때는 인생의 한계,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너 더 이상 바리새인 중에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로마 시민권 얻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방인과 그 왕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 아니냐, 이러면서 인생의 전환점 와버렸어요.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다 이런 시간표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를 왜 이 지역에 두셨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산 외대에 있죠, 부산대에 있죠, 가톨릭대에 있죠, 대동대에 있죠. 이쪽에 보니까 237의 문들이 알고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복음 엘리트들이 여기에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 붙이는 시간 분명히 오게 돼 있죠.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의 그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뭐 열어주시냐?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에서 그 게임을 제작한 오일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주인공 이정재한테, 이 사람아, 이 돈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공통점이 너무 가난한 사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냐? 둘 다 삶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돈이 많든 적든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에 대한 눈이 열어주시며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참된 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